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늘 6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오셔도 본당 못 들어오셔서 부속실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병상에서, 군대에서 혹은 외국에서까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80주년 우리 사업 중에 하나로 찬양 예배 성찬식이 끝난 이후에 베다니홀에서 세계 합창제에 오신 네 나라 합창단이 오시고 우리 교회 찬양대가 같이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뜻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가 맞이하는 기도원 협회 회원들을 맞이해서 기도원 성경 반포를 위해서 헌금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며 하셔도 되고 또 주중에 온라인 계좌에 송금하셔도 되고, 내가 직접 전도 못해서 안타까운데 내가 드린 헌금이 성경책이 되어서 곳곳에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으로 또 가족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남지가 우리 교회에서 잘 만들고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이 속에 있어요. 가지고 가셔서 꼭 읽으시고 몇 권씩 가져가셔서 주변에 못 나오시는 성도들, 아픈 분들, 또 전도용으로 다양하게 많이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2장 넘기면은 또 많이 보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만남지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지면을 통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활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막힘이 없이 하나로 열려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경계선을 긋고 담장을 쌓고 또 울타리도 만들고 또 성벽도 쌓고 국경도 만들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막아놓은 세상이 되어 우린 그 안에 갇혀서 사는 형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쪽이 좋은지 아니면 경계 넘어 저쪽이 좋은지 상황에 따라 이야기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눈보라가 삭풍과 함께 몰아치는 날은 바깥보다 집 안이 좋을 것이고,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성 밖은 불안정한 것이고 성 안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감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감옥 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 다들 감옥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다양한 경계와 울타리, 담장, 성벽, 국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뜻밖에도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그 감옥의 벽을 초월해 살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과 실라이신데, 이분들이라고 감옥을 좋아하진 않았겠죠만은 일단 감옥에 갇혔을 때 이분들은 감옥 바깥에 있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기쁨과 감사를 감옥 안에서도 누림으로써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두 분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신부는 종이었고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점을 쳐서,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를 하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이 여인을 온전케 해주셨는데,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어 이젠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고, 적법한 재판도 받지도 않은 채로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난 그 상황에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날 밤 이 두 분은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를 올리니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과 기도는 죄수들의 귀에만 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게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이 두 분은 그 간수의 가족까지 복음을 전해 구원하게 되었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 그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이분들은 워낙 믿음이 투철하시고 담대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 대답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분들의 믿음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은 감옥 안에 먼저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씀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울타리 안, 밖, 국경선 넘어, 국경선 이쪽,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담장, 여러 제도와 조직의 틀,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당신의 자유하시는 의지를 따라서 어디에나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계시지만 저기는 계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낮에는 계시지만 밤에는 안 계신다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자유하시는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현존을 묶어두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계속 있어 왔는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특정 장소와 연관 지으려고 하는 그런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 속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가 없었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정한 거룩한 예배 장소라는 것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특정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정하는 이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현존을 제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가장 거룩한 예배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그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물론 성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으니까 거룩한 곳인 걸 우리가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성전 바깥은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성전 바깥에서는 자기 정욕을 따라 아나 무인처럼 행동하는 거,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의 사람이 성전 밖의 사람과 딴판인 채로 이중인격자처럼 되는 거, 이게 정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예배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답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이다.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 왜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유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도 계실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계실 수 있고 어디든지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이신 그분께 올바르게 예배하면 장소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영이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온 영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번에는 특정한 때, 어떤 시기와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 예를 든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미래에 언젠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 앞으로 언젠간 올 건데 언제지 그때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그분의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눈앞에 계신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그때가 언제냐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올 텐데 그걸 좀 우리가 미리 알아차려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어떤 뚜렷한 징조나 표시 같은 거, 그런 게 뭐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라고, 이런 게 일어났구나, 곧 오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그 17장 20절 후반부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대요. 가서 봅시다. 그러니 이제 한 달쯤 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한 이단과 사이비가 여기를 넘어가질 못하고 걸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21절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보니까 뭐가 있는데 당신도 가서 보세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게 맞아요, 이런 식의 말도 틀렸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그 너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역사를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다가 엮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영접하면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옥 안에 있어도 주님을 영접하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병실에 입원해 있어도 그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그 병실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영은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날 밤 하나님의 자유하는 영이 그 깊은 옥에 충만하게 먼저 임하신 것이고,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게 될 때 그들도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착고에 묶이고 안 묶이고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런 많은 걸 다 초월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은 그 속에서도 마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유하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뭐라고 말씀했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꾸 이렇게 담장치고 경계선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그 좁은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경계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유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쓰셨죠. 바람이 불면 머리칼이 날려요. 물론 저처럼 안 날리는 사람도 있지만 옷자락이 나부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구나. 근데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나요? 잡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다 저렇게 불고. 바람은 자유하는 모습으로 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은 허허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꼭 이러면 불행하고 저러면 행복하고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원하던 걸 손에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설령 그걸 못 얻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얻어도 감사, 못 얻어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걸 초월해 사는 것이죠. 내가 꼭 있고 싶은 곳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있고 싶은 곳에 못 있다고 해서 불행하고 이미 그런 걸 초월한 사람이 바람같이 사는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을 좋아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 갇혔으나 감옥 바깥에 있는 것과 진배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니 그분들은 바람 같은 자유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극단에까지 성숙하고 완성하면 죽음 앞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이 와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모든 걸 초월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아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if가 없다, 만일이라는 게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만일 이렇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나는 못 살 걸. 이렇게 무수한 만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불행하다고 우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선배들 중엔 그런 걸 다 초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위협을 가했어요. 거기 벌써 어떤 선이 있잖아요. 절하는 사람은 놔두고 절 안 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넣는다. 딱 둘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모든 걸 초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목숨 그거 건지자고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어요. 풀무불 앞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조금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살려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편한 곳에 계시더라도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낮이라고 할지라도 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때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낮이 오는 게 두렵고 어떤 분은 밤이 오는 게 두려운데, 낮과 밤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 저럴 때가 다양하게 오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 내가 감옥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감옥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뛰어넘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묶여있는 사람은 다 풀려나길 원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탕자, 그 둘째 아들, 아유, 우리 집은 이건 감옥 같아. 아버지의 품은 숨을 못 쉬겠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집을 벗어나서 먼 데 가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게 그의 본능적인 생각이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는 날 마치 해방돼서 나가는 사람처럼,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게 된 석방된 죄수처럼 그는 이제 자유의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얼마 후에 아버지가 가서 잡아온 게 아니고요, 자기 발로 들어왔어요. 자기 발로. 아니, 다시 아버지 집에 가면 갑갑할 텐데, 아버지 품에 있으면 또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왜 자기 발로 왔을까요? 그는 자유로운 세상에 나가서 그 자유를 누려보다가 자유의 독성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면 그게 나를 죽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 숨을 못 쉬게 하는 품이 아니라 거기가 자유의 장소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의 서신에 꼭 나오는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고 종이,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잖아요. 물건처럼 팔려다니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어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노예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왜 스스로 자기를 결박합니까? 왜 주님의 종으로 속박당하려고 합니까? 그는 초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 그 앞에 엎드려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니다. 오히려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이걸 터득했기 때문에 갇혀있는 자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나간 사람이 스스로 갇히기를 원하는, 상식이 무너지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경계를 초월하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절정에 달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유가 100% 발현되는 절정의 상황, 그게 뭐냐 하면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는,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유는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나 그리고 동서고금 어디서나 하나의 철칙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괜찮고, 이게 사람들이 만든 동서고금을 막론한 철칙입니다. 이게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현재 존재하는 실정법 하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 속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상식적인 철칙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원칙도 없으신가? 거기서 그런 원칙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행악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도 어떤 철칙이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선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굳어진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낙원과 저 멸망의 지옥 사이에는 뛰어넘지 못할 담벼락이 쌓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벽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그 행악자 보고 낙원에 들어와라, 나랑 같이 있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항의할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낙원에 오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도 저 밑에 갔어야 되는데 용서하는 사랑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자유로 내가 너를 낙원에 들어오게 한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서해서는 안 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내 아들 내 딸이라 이렇게 하시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자유가 100% 절정으로 발현되는 것이,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예배에 연결된 모든 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선 긋지 말고 사세요. 선을 그어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는 원수야, 원수. 그냥 원수가 아니라 원수야,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절대 평생 나는 악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가지고 그 사람을 담안에 가두고 나를 담안에 가두고, 감옥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인데도 감옥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상처받으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가둘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 내가 풍부할 때도 있고 빈궁할 때도 있다. 환경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풍족하면 행복할 거야, 빈궁하면 불행할 거야. 이걸 초월하셨잖아요. 그게 궁극에 도달하면 언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내게 오너라 라고 할 때도, 그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자유하는 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최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서운 담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또 남을 가두고 있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와서 8명의 후보가 쫘르륵 나왔는데 지나가면서 아니 저 사람 왜 나왔어? 이렇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린 다 이미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나는 대한민국을 떠날 거야.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다 똑같은 생각을 전 국민이 다 하고 있어요. 전 국민. 그런 생각 안 하는 건 우리 외손자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외손자도 생각이 있어요. 그 장난감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안 생기면 나는 슬퍼. 애들은 애들 수준에서, 어른은 어른 수준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몇 번에게 투표하시겠어요? 이렇게 나는 8번까지밖에 없는데 나는 9번 후보에다 하겠어요. 9번. 여러분 9번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화요일날 그리스도인들의 투표는 신앙 고백적 투표예요. 한 분도 기권하시거나 포기하시면 안 되고 다 가서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9번한테 하세요. 9번 후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선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적 투표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누가 선택이 되든지 우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 때문에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말고 그런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둘러쳤던 담장 허무는 작업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너무 높은 담장을 쳐놓고 살잖아요. 다 허물고 데이트 연애하실 때처럼 손잡고 사랑하시기 바라고,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다 그런 거 허물고,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복되리라. 조금 이따 부를 찬송 1절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감옥에 갇힌 자처럼 고독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들은 무수한 담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 매여 살았습니다. 때로는 행복한 듯 하지만 때로는 불행하였습니다. 그 경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주시고 자유하는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국가적 대사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